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네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99번째 이야기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가르침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이 그 두 번째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했습니까? 깨우쳐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유 속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33절로 4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어 담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지요.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주고서는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포도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몫의 수확을 받아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이 그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에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똑같이 때리고 또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므로 농부들이 존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오니까 더 나쁜 생각으로 나쁜 공모를 하였어요. 아들이 상속자이기에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유산을 가로채자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더니 마침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자, 이렇게 하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이며 또 포도원은 제때 수확한 것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과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비유에 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위에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배려와 극진한 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은 주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두 비유가 맞췄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이 찾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견해 놓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잡아서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왔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이 왔었을 때에 그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인 것처럼 최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영문 밖으로 끌고 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악행을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매우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때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농부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따르는 신실한 종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 기득권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대가 되었고 가장 중심에는 우리의 영달과 명예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교만함과 또 완악함, 더 나아가 영적인 무지를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에 빠지는 상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생활을 모두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여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어서 빨리 대면화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종식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